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 때로는 이제 너희가 어른이 되었으면,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말씀이 바로 그 딱딱한 음식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 저도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접근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한 음식에 비유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신을 이렇게 집중하셔서 들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부들이 주방에서 가장 선호하는 칼은 어떤 칼일까요? 물론 뭐 손에 잘 잡히는 칼, 뭐 잘 드는 칼, 그런 거겠지만 상표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표의 칼을 주로 선호하시나요? 독일제 무슨 칼입니까? 쌍둥이 칼.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선호하는 칼이 바로 이 독일제 쌍둥이 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도. 그래서 독일로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쌍둥이 칼 좀 사다 주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비행기에는 칼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좀 쉽지 않은 일이라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쌍둥이 칼은 독일의 주방용품 회사인 henkel사의 제품입니다. 그 회사의 마크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가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게 그런 마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쌍둥이 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henkel사는 독일의 베스트팔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졸링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졸링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뭐로 유명하냐면 좋은 철이 나오는, 아주 훌륭한 철광석이 나오는 그런 지방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철이 나오니까 예로부터 그 지방에서 뭐가 발달됐을까요? 대장장이들이 거기서 아주 활약을 많이 했고, 그런 대장장이의 좋은 전통들이 henkel사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쌍둥이 칼, 좋은 쇠로 만든 쌍둥이 칼이 있고 돌로 만든 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칼을 선택하실까요? 당연히 쌍둥이 칼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돌로 만든 칼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주로 뭐 할 때 하면은 과일 깎을 때, 이렇게 수박 같은 거 썰 때 보면은 쇠로 만든 칼은 이렇게 썰면 쇠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런 거를 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돌로 만든 칼을 쓰더라고요. 그 하얀색으로 된 거, 무슨 칼이라 그러죠? 세라믹 칼. 예, 세라믹 칼. 제 칼 장사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세라믹 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 세라믹 칼을 많이 또 챙겨오기도 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 갔다 돌아오실 때 저에게 세라믹 칼을 선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는 세라믹 칼이 이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쇠로 만든 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돌로 만든 칼을 선택할 것인지라고 질문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쇠로 만든 칼을 선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명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고요. 근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서 우리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는데 특이하게도 부싯돌 칼이라고 그냥 칼의 재료까지 이렇게 딱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할 일도 없으신 분이시지, 아니 부싯돌로 칼을 만들든지 아니면 쇠로 칼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로 칼을 만들든지 할례만 행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종이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잉크나
그런 것들이 참 흔하지 않은 귀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거를 굳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가 쇠로 만든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문화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시대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옮겨가는 그 전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철기로 된 도구나 철로 만든 칼이 없었지만 반면에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에게나 또 흑온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기가 들어와 있어서 철칼도 있었고 철침상도 있었고요, 철농기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로 만든 칼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가 청동기 문화 시대니까는 뭘로 만든 칼은 있었을까요? 청동으로 만든 칼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청동으로 만든 칼보다 부싯돌로 만든 돌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할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남성이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적인 어떤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싯돌 칼을 날카롭게 갈아봐야 수술용 칼, 그러니까 사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메스 아니겠습니까? 그 메스로 쓰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그 부싯돌 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싯돌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부싯돌은요, 히브리어로, 이거 오늘은 제가 히브리어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싯돌은요, 히브리어로는 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부싯돌의 의미가, 이 쭈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다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들도 목말라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을 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자막 띄워주십시오. 조 목사님, 저 자막 좀 같이 좀 봐주세요. 예,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가 네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터뜨리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터침으로 해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보았던 부싯돌 할 때 그 돌이 바로 부싯돌이 바로 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싯돌도 쭈르, 반석도 쭈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 잠깐 좀 아이패드로 좀 연결을 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패드로 연결을 해 주십시오. 아이패드로 됐군요. 저는 저 모니터만 지금 보여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어의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장 6절 말씀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할 때 그 단어가 그 부분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알하쭈르 호렙. 그래서 한국어로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가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쭈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냥 그림으로 보이실 것 같은데 그냥 그림으로라도 인식을 해보십시오. 이 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단어는 호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호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하쭈르 베 호렙, 한번 형태를 보세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특성상 자음만 썼지, 예전에는 자음만 썼지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 발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모음 발음을 표기를 안 하고 자음만 썼습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있고 이제 부싯돌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보죠. 부싯돌 칼이라고 할 때 부싯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쭈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렙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호렙하고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한국어로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 리을만 이렇게 쓴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읽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죠? 호렙으로도 읽을 수 있고 헤렙으로도 읽을 수 있고 뭐 후루로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면은 그 문맥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모음을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찍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을 때 호렙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이걸 호렙으로 읽고 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헤렙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게 되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 헤렙쭈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호렙산, 그죠? 이것은 호렙하고 연결되는 같은 단어였고 쭈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었죠. 그러니까 호렙산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부싯돌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언어 유희를 통해서 달리 보게 되면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호렙산 반석으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조금 좀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작업을 하냐면 부싯돌 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는지를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싯돌이 아니라 호렙,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반석은 반석인데 호렙산 반석이고 반석은 반석인데 터져서 물이 나오는 호렙산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부싯돌 칼에 숨겨져 있는 이중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 터지게 되면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반석이 터지지 않고 반석이 그대로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석이 터져야만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이 터질 때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또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모세를 구원했습니다. 자, 이제는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좀 다른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자막 바꿔주세요. 33장 20절에서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절하게 간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그대로 민낯으로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죽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한 백성으로서 그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면 인간의 부정함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런데 그 반석이 어떤 것이냐면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어디에다가요?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석 틈에 너를 두고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등은 보지 못하고 단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패드를 좀 연결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반석 틈에 두고 라고 할 때 이 반석 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 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석이 있는데 반석이 이렇게 있고 또 반석이 이렇게 있고 이 갈라진 틈, 이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석이 이렇게 있는데 반석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틈이 있어서 이 사이에 꼭 엉덩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웃으셨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반석 틈 그러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쪼개진 반석, 완전히 분리된 반석이 아니라 하나의 반석 가운데에 이렇게 벌어진 틈, 이 틈을 갖다가 바로 니크라 다츠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이 갈라진 반석 틈 가운데에 두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반석 틈이야말로 네가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갈라진 반석 틈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세를 덮으시고 그리고 손을 거둘 때에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반석에 터진 틈, 반석의 틈, 터진 반석, 갈라진 반석의 틈, 거기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 앞에서 죄를 지은 더러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로 모세를 덮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모세조차도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갈라질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반석이 갈라졌을 때 혹은 반석이 갈라진 틈 가운데 인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무엇이 갈라졌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고 찢어졌을 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터져서 물과 피가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물과 피가 인간의 죄악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살리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샘물입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터졌던 그 반석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터진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살아나라 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진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 휘장의 두께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소 휘장의 두께는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죠? 한 테파크. 테파크는 이 손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손바닥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의 두께, 그것이 바로 한 테파크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한 10c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커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양쪽에 줄을 매달고 황소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게 성소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찢어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 휘장을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질 때에 성소 휘장도 찢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함부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봅시다.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반석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싯돌이 무엇이고 반석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반석이 터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란 누구입니까? 반석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터뜨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앞에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터져서 물이 솟아나옴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터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갈증을 시원하게 적셔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유일한 틈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갈라진 반석 틈 사이에서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바로 거기에 우리가 거주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부정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반석 사건입니다. 반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늘과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반석에 터진 틈과 같은 그런 놀라운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 신령한 음식이란 바로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바로 터진 반석 가운데 나온 물을 마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나갑니다. 시작. 이는 3절 말씀, 아니 3절 아직 다 안 읽었는데 모두가 같은, 거기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른 것이 아닌 부싯돌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싯돌 칼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호렙산 반석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 단어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호렙산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례를 도대체 어디에 행해야 됩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지, 할례는 구약 백성들이 받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싯돌 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령한 반석, 즉 호렙산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넘어가면 그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와 오늘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될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반석의 칼, 즉 이 부싯돌 칼로 자신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둥글게 잘라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씀을 어떤 의미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곧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교만해지는 것, 마음을 강팍하게 단단한 마음으로 감싸버리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행한데 가죽을 베는 것이죠. 어디에 한다 그럽니까? 동일하게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죽을 벤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을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봅니다. 이거는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 할 때 이 표면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표면적은 바깥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바깥이죠, 바깥.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겉으로 드러날 때의 유대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 즉 남자의 생식기를 포피를 잘라낸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자, 여기에서는 이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면이라는 말은 겉을 이야기합니까? 속을 이야기합니까? 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영적인 유대인, 겉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유대인, 즉 이면적 유대인이다. 29절 계속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역시 동일하게 신약 성경도 우리가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며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4장 4절이 또한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부싯돌 칼에서 우리는 호렙산 반석이라는 단어를 보았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호렙산 반석으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가죽을 잘라낸다는 것이고,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 터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집니다. 반석이 터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터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반석이 터질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 반석의 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이제 우리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싯돌 칼을